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오늘 본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땅에도 이 질병의 공포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믿는 자된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물리적인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본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억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애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성남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은혜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노라.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말로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동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이 시간에 박성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불신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두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증인된 삶으로 이 땅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지역에, 국가에, 더 나아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후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이심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완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 휴지 한 장만 주세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드리는 손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뜻하신 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영상 예배를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피치 못할 상황에서 특별한 예배로 저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또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런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하면은 Wer bist du?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렇다 할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이 수백 년을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 잃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바벨론 유서가 기원전 586년에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기까지 서기 0년까지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대로 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카비 왕조가 있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건설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래저래 외세 틈새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민족의 모습으로만 수백 년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없이 터키와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 민족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나라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서름을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걸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생사 여탈권도 외세에 의해서 행사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헬라 제국 이후에도 온전한 나라를 갖추지 못한 채, 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토의 대부분이 지배되는 그런 시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던 것은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된 메시아 사상이 더욱 공고해지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던 시대였고,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 새로운 나라가, 우리 민족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시대를 주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염원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 어릴 적부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마 대제사장 사가랴의 염원을 담아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염원을 담아서 구원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적부터 광야로 보내졌던 것이죠. 당시 광야는 SNF로 대변되는 유대교의 신앙 단체들이 집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하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철저한 금욕생활을 하면서 유대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신앙을 정예화시키면서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구약 성경의 사해사본 내지는 쿰란사본이 발견된 장소가 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금욕생활을 하며 신앙을 이어가던 장소였고, 바로
이들에 의해서 쿰란 사본이라든가 사해사본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렸을 적부터 이들의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사가랴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런 성인으로서의 사역이 철저한 금욕의 바탕이 된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두르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 이런 단체와 많은 부분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태어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타고난 신앙의 DNA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의 그 신앙 단체에 들어가 수련을 받을 때도 탁월한 성취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는 성인이 되어서 홀로 광야에서 기거하며 탁월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말씀에 갈급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몰려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나간 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급기야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탁월한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본문에 그 말이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똑같은 말이 본문에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것이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질문을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상황과 맞물려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비켜가고 있다고, 약간 비켜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비판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믿고 사역을 진행해 왔지만은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수동적인 것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새로운 왕으로서 어떠한 액션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밋밋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에 앞서 이것을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감옥에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파란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삶이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생활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이었는데, 자신의 사역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그 사역이 바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한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인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왕국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법한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럴 기미가 그에게 안 느껴졌던 것이죠. 어쩌면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와서 감옥에서도 자기가 구해지고, 어쩌면 그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왕국에 참여할 기대도 가졌는데 그럴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을 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껏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양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남들보다 전혀 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상황도 이렇고 여전히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본 적이 없습니까? 위대한 세례 요한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 원했던 대답입니까? 세례 요한이 원했던 대답은 내가 가서 당신을 구해주겠소 이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대답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답이라고 하기에 모호한 그런 대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이라고 하기에 모호한 대답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대답이 아닌 것 같고
무엇인지 모르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왜 그러한 대답으로 우리는 느낍니까? 그것은 나의 기대하는 대답 속에서 주어진 응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기대하는 대답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대답이 막상 주어졌을 때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대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들어간 사상 속에서 본다면은 대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질문 속에 들어간 그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로서 새로운 왕국을 펼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상이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사상은,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주로서 외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상이 그의 기대하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답 같지 않은, 대답으로 여길 수 없는 그 대답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구속의 주로서 메시아상을 대답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 비참하게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보면은 그는 분명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의 삶을 육신의 삶이 끝나지만은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는 생각에 그 마음속에 그의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들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내 시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기대 속에 들어간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심판의 주로 기대해서 생각하였던 것이 구속의 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평안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대 속에 들어간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속에 참된 감격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반드시 은혜를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보루 위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는 믿음, 그 위에 우리의 보루가 놓여 있고 그 보루 위에 우리의 구원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구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시국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위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시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주보 옆에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을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달기 하나 하시네 주 지문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끄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기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달리 하나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했을 줄 압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 이 질문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었다지는 들불과 같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당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능력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비루스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받고 불안했다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의 끝자락 속에서 삶의 바닥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묵상과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본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은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NLB 주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 대학시설이 4월 17일까지 휴교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한 당국의 지침을 유념하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 머자이트가 3월 마지막 주일 29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행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6월 달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432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망의 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연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 평안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